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특히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사촌 그 삼촌들이 막 울면서 그래. 형님 잘 가이소. 형님 잘 가이소.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소리구나 라는 걸 알고 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김현주 사모도 그 장례식장에서 다른 분들이 아버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마음을 받을 때 다 받은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줘. 사랑과 마음만 빼고. 그러면 아무것도 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 사랑과 마음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그 무엇은 우리를 깡통 로봇으로 만들게 됩니다. 로맨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에밀 아자르,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생이라는 소설을 적었죠. 거기에 유명한 모모가 나옵니다. 부모가 버렸어요. 가난한 이민자의 거리 허름한 7층에 삽니다. 그래서 그 모모를 로자 아줌마가 길러줘요. 프랑스 문학은 읽으면 너무 싫은 게 많아요. 왜 싫냐 하면은 풀 HD 화면이에요. 너무 적나라해요. 그냥 좀 동화 같은 이야기를 좀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버렸고 이민자 불쌍한 모모를 로자가 길렀다. 그러면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 아줌마한테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교훈이 되고 이야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로자 아줌마 좀 불친절해요. 그래서 이 모모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옆집 할아버지인 하밀이라는 할아버지예요. 그 하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이 뭐예요? 아니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인간은 오직 사랑뿐만이야. 이게 우리가 하던 늘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프랑스 소설은 그런 게 없는 게 많아요. 특히 에밀 아자르의 글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있지.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아. 그 말 듣고 모모가 그렇게 웁니다. 사랑 없이도 그냥 살거든요. 그냥 살아요. 그죠? 사랑에 빠지지 않고 일에 빠질 수도 있고요. 다른 일에 미칠 수도 있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그것은 사는 게 아니죠, 사실. 진짜 사랑과 마음을 받을 때 정말 느끼는 거고 사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비유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죠. 비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는 절대의 세계라고 했죠. 땅은 상대의 세계예요. 상대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절대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적인 땅의 이야기로 바꿔줬어요. 그게 바로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절대의 이야기를 상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하나님이 배려를 해준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느냐?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걸 모르면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탕자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탕자도 누구도 아니라 아버지예요.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넌 아직 하늘나라의 비밀,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아버지의 하트를, 그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있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 이름이 11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 못하면은 탕자 이야기 자체를,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꿈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비전에 빠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구약에서 꿈쟁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비전을 받았어요. 꿈을 받았죠. 그때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전 받고 꿈 받았다는 것은 지금 말로 말하면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하고 같다고 여기면 됩니다. 꿈쟁이 요셉은 꿈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가슴에 불이 타요. 그 꿈을 못 받았던 형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 꿈을 받은 사람, 마음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데요. 곡을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의 말씀에 곡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잔치, 축제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춤을 춰야 돼요. 요한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무감동.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강아지를 기르죠? 강아지는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 이것이 감동이 있어. 아무도 나를 안 반겨도 내가 죄인이건 의인이건 뭐건 돈을 벌었건 실패했건 뭐 했건 간에 들어오면 반겨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동이 없어. 걔가 비가 오는구나. 밥 먹으라고 해도 이러고 있어요. 빨리 된장 이런 말 하면은 동물 또 보호협회에서 내가 잡아갈까 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기르는 거거든요. 이회수가 지은 절대 강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빗소리 들리자 개구리들 목청껏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거들 빨래도 없고 덮을 장독대도 없으면서 목청껏 울어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개구리 한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울지 않는 당신이 더 이상한 놈 아닐까? 비가 오는데 울지를 않아요. 비가 오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면 웃어야 되고요. 바람이 불면 살아야겠다라고 해야 돼요. 감동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리 신선함이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냥 바람 빠진 사람처럼 쭉 있으면요. 산소 같은 사람을 보고 싶지 산소 같은 사람 보기 싫다 그랬잖아요.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꿈을 받은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핵심이에요. 아버지라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감동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에서 핵심의 이야기예요.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감동이 있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울음이 나고 웃음이 나느냐? 그 하트가 너에게 있느냐? 저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집사람한테 농담으로 내가 소천하기 전에 반드시 사진책은 하나 낸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 지어놨어요. 호프, 희망이야. 근데 지금 10점이 모자른데요. 그 출판사에서. 글은 다 준비됐어요. 희망적인 글을 써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희망의 글을, 사진과 글을 하고 싶어요. 요즘요, 사진이 디지털로 변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의 핵심이 뭐냐면 센서에 있어요. 센서. 지금 옛날에 CCD였는데 지금 시모스거든요. 그런데 이 센서 지금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소니예요. 소니. 그 소니의 센서가 다 보급돼요. 캐논도 만들어내지만 그 전문가들은 사골 센서라 그래갖고 옛날 거 우려먹는다 그래요. 새 거 나와봤자 센서가 안 바뀌면 의미 없다. 프로세싱이 아무리 발달돼도 센서 바뀌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래갖고 힘내라 좀 바꿔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계속 바꿔가는 게 소니예요. 소니에서 센서를 만들어서 시모스를 만들어서 끼죠. 어디로 주냐면 하셀블라드로 줘요. 그리고 후지로 줘요. 그러면 모델은 다 달리 나왔거든요. 그런데 센서는 다 동일해요. 크기와 성능이 동일해요. 그래서 농담으로 말합니다. 하트는 다 같고 껍데기만 다르다. 그래서 사진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그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포토샵으로 바꿔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중요한 거는 하트예요. 하트. 그만큼 심장이 중요해요. 카메라도 무슨 심장을 갖고 있느냐.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후계자를 정할 때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트가 같느냐라는 거예요. 하트가 맞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유능한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트가 맞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도 없어. 마음은 밖에 나가 있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유능은 해. 그 사람은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후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고 하트라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끝없이 말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아버지를 알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래요.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모험하는 하나님, 허용하는 아버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엄마가 못해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정신의학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험하는 하나님이래요. 멋진 인사이트예요. 이게 하나가 이걸로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험을 하셨대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 고요한 상태를 버리고 물질계의 무한한 장을 열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큰 모험을 했냐면 사람을 만들어 자유의지를 줬죠. 그럼 말할 수 없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할 수도 있는 의지, 그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준 거예요. 그게 모험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모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탕자에게 허락한 게 뭡니까? 이른바 유기입니다. 칼비니즘 또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유기, 내어버려 두심의 개념과 약간 다른 허용이라고 말하면 돼요. 허용. 아버지는 탕자가 실패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도 그 실패의 길을 그가 모험 떠나는 것을 허용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마가 못합니다. 엄마는 헬리콥터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요즘은 드론맘이라고 하더구만. 그냥 애가 가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그래갖고 뭐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엄마 왼편으로 내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 왼편으로 누워야 돼, 오른편으로 누워야 돼. 이 정도까지 엄마한테 다 말할 정도. 저는 실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가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오더래요. 학교로. 그래갖고 애 공부 잘하나 슥 지나가 보더래. 공부하고 있는데 귀신도 아니라 슥 지나가 보더래요. 그 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엄마는 그걸 사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랑인 줄 알아요. 내 손에 쥐고 있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헬리콥터만 드론맘이 되어야지만이 사랑이래. 이 사람은 내려놓지를 못하죠. 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허용을 해요. 이 허용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애가 뜨거운 소스에 자꾸 손을 갈래요. 김이 나고 그러니 신기하니까. 그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잠깐 대게 해요. 뭐냐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거.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뜨 아뜨 그러잖아. 이거 하면 아뜨다. 얘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안 그렇습니다. 그게 허용이에요. 축복은 아니죠. 그 길을 엄마 아빠는 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애가 하도 달라 그러니까 축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이 허용이 있다고요. 이거를 할 줄 아는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를 키워줍니다. 자, 여러분, 그 허용한 것이 사실은 심판인 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심판은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이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죠. 권력의 속성은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아무도 irresistible power,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가졌다고 쳐봅시다. 그럼 바로 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실 심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심판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죠.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대부분 뭐냐면 그에게 설득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특히 미가서 같은 걸 보면은요, 얼마나 설득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설득해요. 나 같으면 그냥 벼락을 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말 대상도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 계속 설득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딸들이 말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수준이 같아진다는 말 아시죠? 딸이 말 배우기 시작해서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요, 엄마하고 딸하고 수준이 똑같대요.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낮추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말을 서로 잘해요. 설득을 해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방법으로 격려가 있어요. 인커리지도 해주고요. 막 이렇게 막 키워주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본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설득하고 격려하고 좋은 보여주는 게, 본을 보여주는 게 사랑의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놈이 그래도 안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둬요. 그게 허용이에요.
이까지가 어려워요. 설득은 합니다. 격려도 합니다. 좋은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버려두지는 못합니다. 정말 차마 그 일은 못해요. 근데 애는 정말 그렇게 고집쓴 아집 센 애는 버려두어야 커져요. 그래야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제서야 알아요. 이까지 사랑을 해주는 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고난을 허용해줘요. 고난을 겪어보게끔 만들어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탕자에 대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렘브란트입니다. 여러분, 미술가 중에서 제일 고난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빈센트 반 고흐라고들 다들 말하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이 사람은 자기 자식들 다 죽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 죽고 자식들 남은 자식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때 마지막에 내가 탕자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에요. 유홍준 씨가 지금 추사 김정희에 대한 책을 이만큼 냈습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추사체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추사 김정희가요, 굉장히 인격이 모났었어요.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다른 서해하는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알았어. 그러니까 욕먹을 짓만 했어요, 초창기 때. 그러니까 아무리 인정을 안 해주고 자기가 최고야. 그러니까 무슨 사화가 일어나거나 문제만 일어나면 사람들이 전부 김정희를 끌어요. 저놈이 뒤에서 뭐 조정했다. 그래갖고 귀향 맨날 가. 그래갖고 맨 마지막 귀향지에서 사람이 됩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자기를.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이 추사체예요, 추사체. 고난이 정말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어린애같이 돌아가면서 형식을 다 알지만 그걸 탈피한 어린애의 마음으로 성품까지도 성화돼서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렘브란트가 그런 거예요. 그걸 그리면서 탕자의 귀향을 그리면서 자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 한번 봅시다.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기 탕자가 돌아왔는데도 냉철하게 서 있는 사람 보여요? 그게 형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저게. 탕자는 지금 머리도 빡빡 깎았잖아요. 머리는 존귀함의 상징이거든요. 존귀함의 상징이에요. 존귀함이 다 없어졌어요. 추리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아줘요. 그런데 저 많은 그림 작가들이나 글 쓰는 작가들이 그 렘브란트의 아버지의 손을 보고 많이 글을 쓰거든요. 아버지의 오른손은 남자의 손이고 왼손은 엄마의 손이에요. 잘 보세요. 그죠? 엄마의 손 같이, 엄마 같이 안아줘요. 근데 남자같이 일으켜줘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의 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거보다도 더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에요. 아버지의 눈은 기다림에 지쳐 짓물러졌습니다. 거의 소경이 되었습니다. 자, 너 한번 나가봐. 그래, 한번 나가봐. 아버지는 그러고 앉아서 스포츠 뉴스 보면서 주스 마시면서 닭갈비 뜯으면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큰 기다림, 눈물로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이 멀 정도 눈이 짓물러 버렸어요. 그대 이 마음을 아는가? 아버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고요. 기다림은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극고조로 만들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내 온 마음이 다 감싸잖아요. 기다림이 영성이에요. 기다림이 사랑의 충만함이에요. 이 기다림에 대한 시가 많이 있어요. 근데 황지우라는 작가가 있는데,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 글이 좀 다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껏 반 기다림에 대한 시 중에서 황지우 씨의 시만큼 기다림의 정확한 핵심을 갖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안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정말 멋진 시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전부 너였을까? 너일 거야. 근데 또 아니에요. 낙엽 소리도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 같아요. 기다림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영성의 길, 영어 제목은 Finding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찾으러 갈 때 네 가지의 영성, 능력이 필요하대요. 길이 필요하대요. 능력의 길, 평안의 길, 기다림의 길, 삶과 죽음의 길.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능력의 영성, 평안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삶과 죽음의 영성. 기다림이 영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렸냐 하면 눈이 짓물러졌어요. 그죠? 이런 아버지를 너 아느냐?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너를 허용해 놓고 모험을 허용해 놓고 눈이 짓무르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였어. 이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형은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줄게. 사랑과 마음 빼고. 아무것도 준 게 아니죠. 내가 아버지한테 모든 걸 받았어요. 사랑과 마음 빼고. 아무것도 받은 게 아니에요. 탕자의 형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하트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이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은 거래처의 사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주면 요만큼 받는, 아니면 보너스 조금 더 주는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예배하는 대상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마태복음 7장 11절 아닙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구하는,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래요.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은 뭐냐면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자식들로 봐서 알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장만했을 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거 주기를 원하고 있다.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다. 나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도 아버지, 자녀됨의 신분, 자녀됨의 파워,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총장님 따님 결혼식을 해서 주례를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제가 39살 때 주례를 섰습니다. 그때가 잊지 못합니다. 요번 주례도 잊지 못해요. 그냥 총장님 딸인데 또 게다가 또 그냥 거기 그냥 선배 목사님들 교수님들 다 있는데 주례를 쓰려고 그러니 참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대전역에 내려가지고 미장원에 들어가서 머리를 좀 드라이를 하라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를 했더니 6,000원이나 달래요. 그래갖고 내가 깎아해서 깎는데 5,000원인데 드라이가 어떻게 6,000원이나 합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참았습니다. 참고 이렇게 딱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를 딱 해주고 그게 이틀이나 가는구나. 이제 구두를 닦으려고 또 이렇게 했더니 구두는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이거 한 번 닦는 거 내가 또 손으로 이렇게 그냥 뒤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냥 쓱쓱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두를 닦는데 저는 처음 구두를 사면 한 번 닦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닦습니다. 한 번은 기를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두를 닦는데 그분이 이렇게 닦는 걸 가만 봤어요. 그러면 이 딱새 아저씨가요, 닦을 때 꼭 손으로 하는 거 아세요? 손. 마지막엔 손으로 해요. 맨손으로 해요. 내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또 그때 궁금한 건 내가 못 참거든, 내가. 그래서 왜 그냥 이렇게 헝겊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손으로 합니까? 그랬어. 여러분 몰랐죠? 강남 비전교회 다니니까 그것도 알아요, 이제. 왜 그러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손으로 해야 구두에 그 약이 잘 먹는데요. 또 하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10,000원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손으로 닦는 걸 보면은 10,000원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새끼 보고 구두 닦으면은 10,000원 준다 그러면요, 20초면 닦아요. 20초. 이것이 이렇게 그냥 이런 솔 갖고 샥샥샥 해갖고 10,000원 달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너스 10,000원 더 달래요. 그래서 줘야 돼요. 이게 사장님하고 거래처 관계라면은요, 10,000원 안 주고 1,000원만 주면 돼요. 그것은. 그죠? 근데 10,000원 줘요. 때로 20,000원을 줘요. 손으로도 안 닦는데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탕자의 형은 거래처 사장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한 일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나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나는 아버지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긴 일이 없대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말한 거 다 했다라는 구절은 두 번 나와요. 하나가 탕자의 형, 그리고 부자 청년 두 사람이에요. 어김이 없이 다 했대요. 진짜 어김이 없나요? 진짜 하트는 안 받았어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은 이해하거나 받지 않고 하라는 일만 깨작깨작 맺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탕자의 형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 사장님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를 보고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은 내가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9시부터 일했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 내가 한 일 갖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 잃은 양의 이야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인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똑같지요. 지금 탕자의 형과의 말이. 탕자의 형의 말의 뉘앙스와 지금 이 배경이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이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 다 줘요. 나는 다 할게요. 사랑과 마음만 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과 마음은 받지 못하고 일은 다 주겠대요. 일은 다 했대요. 그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최고의 무기는 네가 한 일이 아니라 네가 자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됨.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이고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은 집에 오면 당당하죠? 지가 돈 번 것도 없는데 냉장고 열어보고 주스 없으면 소리 질러요. 아니, 지가 해놨냐고, 자기가 언제 뭘 해놨냐고, 돈을 줬냐고, 뭘 했냐고. 없다고 너무 당당해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다른 집에 가서 그러면 이거 두둑이 맞습니다. 이거 버릇없는 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바라는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탕자 보고 한 소리도 안 합니다. 이 배신자야, 집 나간 놈아, 망하게 한 놈아, 너 그동안 뭐 했어? 그 돈 다 어디 했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야, 너한테 미안하다. 특히 살찐 놈한테는. 근데 넌 죽어야겠다. 송아지 잡으래요. 그리고 기뻐해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를 성공자와 실패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아들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아들됨, 자녀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고, 마귀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방법이 자녀됨의 기쁨을 없애게 해요. 그리고 네가 한 것을 가지고 나가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 여러분, 저는 역사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저며옵니다. 이제 농담으로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선조를 미워합니다. 선조가 참 문제입니다라고 했더니 어느 성도님이 시험 들었대요. 왜 그래? 그러니까 선조의 후예가 있대,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조상님 얘기할 때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조가 죽었어요.
정조가 죽었더니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순헌철이죠. 순저, 그 다음에 헌종, 철종이에요. 그 다음에 고순 이렇게 가잖아요. 순헌철이요. 조선 왕조 가운데 세자 교육을 거의 못 받았고 제일 무기력한 왕이 순저, 헌종, 철종입니다. 완전 무기력합니다. 진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왕은 완전히 무기력하고 세도가들이 잡고 왕을 호소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안동김씨, 풍양조씨. 혹여 설교를 듣거나 뭐 할 때 그 후회가 있으면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진짜 나 이런 걸로 계속 뭐 여기 오면 괴로워 죽겠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왕은 아무런 세자 교육도 못 받고 완전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그때 세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세계는 제국주의의 시작입니다. 혁명이 일어나요.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서 말도 못하는 생산이 일어나요. 이 생산을 감당을 못해서 자꾸 식민지가 필요했고 원료도 필요했고 세계는 가장 용트림을 하고 있었던 그 격변의 시대에 우리의 왕은 순헌철, 강순철이 아니라 순헌철이란 말이에요. 제일 무기력한 왕이 거기 섰어요. 아무 일을 못했어요. 나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불이 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무기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힘이 없게 만들어서 아주 밑바닥에 떨어지게 해요. 그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됨의 기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갖고 믿고 거래같이 하나님을 믿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말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건강하다고 합니다. 네 가지가 있대요. 위기 극복 능력이 있고요. 유머 감각이 있대요. 유머는 여유거든요. 초월성이에요. 그때 유머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엄마는 여유보다는 뭐가 있어요? 쪼는 게 있죠. 다 쪼아. 내가 늘 말하지만 쿵다라다다 빵을 해야 되는데 빵빵빵빵 하는 게 모든 엄마들의 거의 그거잖아요. 1학년 제일 중요하대. 2학년 제일 중요하대. 3학년 제일 중요하대. 4학년 제일 중요하대. 뭐가 제일 중요해? 또 베스트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모든 학년이 다 중요하대.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마거든요. 근데 또 그 엄마의 그런 게 있어야 또 애들은 안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초월과 여유와 여백이 있어요. 그 유머는 초월과 여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유머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있으면 자존감이 생긴대요. 내가 사랑받는 남자로부터 사랑받구나. 자, 엄마로부터 사랑받구나. 그럼 당연한 걸로 여겨요. 모든 엄마는 이해관계 없이 아주 미친 듯이 사랑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객관적이거든요. 판단도 해줘요. 넌 뭐 잘못이야. 뭐가 있어. 없어졌어. 너는 이게 장점이야.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줘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관리 능력, 유머 감각, 여유, 자존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날카로움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제 선배님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 인사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만 받으면 청탁하는 줄 알고 그래서 당분간 안 받기로 했대. 근데 식사를 할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최종 서류에 올라오면은 스펙이 거의 똑같대요. 스펙이. 그럼 누굴 뽑냐 하면은 그 가운데 스토리가 있는 놈을 뽑는데요. 그 스토리 중에서도 어떤 스토리냐면 가족과의 스토리 있는 놈을 뽑는데요.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적이래요. 뒤통수 안 친대요. 자기가 뽑아보니까 흉한 놈 중에 너무 반항적인 사람이 있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는 놈들이 많았대. 근데 엄마 아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쇠기 그렇지 않대. 부드럽대요.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뒤통수도 안 치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뽑아야 된다. 역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은 위기 극복의 능력이 있어요. 탄력성이 있어요. 위기의 탄력성. 그냥 도자기는 던지면 깨지잖아요. 찰흙은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쫙 붙어버려요. 근데 공은 던지면 어떻게 돼요? 뒤에 올라버려요. 그게 바운드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운드 파워. 회복 능력.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게 강하대요. 자존감이 있대요.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기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품고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그 아버지 앞에 그렇게 자랑스럽고 기쁘게 자녀되게 사느냐, 이게 핵심이지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자랑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탕자의 형은 참 잘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를 받지 못했어요. 그 하나가 결정적인 아버지의 마음,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아무것도 이해 못한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정말 사랑에 감격하잖아요. 은혜에 감격하잖아요. 그럼 사람 진짜 변합니다. 행동이 정말 달라져요. 하지 말래도 헌신을 합니다. 그 감격은 참을 수 없는 감격이에요. 이제껏 나를 움직였던 그 어떤 에너지보다 은혜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는 달라요. 자발적으로 마음껏 해요. 그게 헌신이에요.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아버지됨, 아버지 앞에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것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형처럼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끝내 정죄하는 사람, 자기만 잘난 사람, 잘나고 싶은 사람은 남아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모르는 마음이 됩니다. 탕자를 그토록 기다리며 받아들였던 아버지의 짓누른 눈, 허용까지 해주었던 큰 사랑, 그 여유, 그 모험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걸 가슴에 담아서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